우리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세 가지 말씀이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새로운 삶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열심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림 하나 비춰주실까요?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야자수라고도 그러기도 하고요. 이 야자수 종류가 참 여러 가지인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들었던 야자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추야자의 열매를 맺는 야자수고요. 그 야자수가 종류가 많은데 어떤 야자수는 팜유를 뽑아내는 그런 야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야자수는 대추야자인데요. 저 가지를 꺾어서 왕이나 전쟁 중에 승리한 장군이 올 때 그렇게 환호하는, 승리를 환호하는 그런 상징으로 저 야자수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 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외침은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대는 뜨거웠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뒤에 이들은 같은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과거의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모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고 외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 뜻에 맞게끔 해결해 주실 때는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내 기대에 미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뜻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뜻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고 마침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누리기 위해서 오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대속의 은혜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 깨닫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6절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양 같아서, 다라는 표현은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릇 행한 자들, 우리 모두가 죄인이란 뜻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단순히 실수로 길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의지로 내 자신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죄가 그런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죄의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었고 그 죄의 저주로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공중 권세의 자본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애써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보더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면서 유엔을 조직하고 한때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만 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죄인인 우리의 이 죄성이 이 땅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고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내 가족도 아프고 내 교회 공동체도 아프고 내 민족도 아프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길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 했기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결심해 보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가 주는 아픔은 알지만 또 죄가 주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죄가 주는 아픔을 알지만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을 쫓아 행하면서 나는 괜찮으리라 여행을 바라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면 또다시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지으며 고통하고 아파하고 아픔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양 같다, 다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을 겪어야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우리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에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여기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즉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 놓으셨기 때문이고, 그 옮겨 놓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감동적인 이야기나 사랑의 상징으로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형벌인 겁니다. 형벌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왜 그분이 형벌을 받으셔야 했나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그 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만들었던 겁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은 나의 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앞에서 주님, 그 십자가는 나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떡과 잔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찢기신 이 몸은 내가 받을 형벌 때문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해도 은혜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상징이 아닙니다. 떡은 나 대신 형벌을 받아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잔은 나 대신 형벌을 받아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떡을 받을 때 이 몸은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 몸은 나를 위해 찢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냥 생각 없는 이수리 고백 말고요,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 내가 받을 형벌인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아서 찢기신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떡을 받으셔야 돼요. 잔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는 나를 위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하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형벌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떡과 잔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찬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샬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 그것을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나음을 받았다.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음을 받은 이런 은혜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이 떡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찢어주신 몸이고 이 잔이 내가 형벌받아 흘릴 피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피이기에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면 이런 약속, 평화와 나음을 입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도 죄가 많다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지난 한 주일 하나님께 죄송한 삶을 사셨습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성찬은 완전한 사람이 참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찬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완벽한 사역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지난 한 주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 내가 연약해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해버렸어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느냐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헌신했느냐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나는 정말 필요해요,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지금 나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떡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잔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찬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찬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잘 살았어요, 죄도 짓지 않았고요, 열심히 헌신했어요, 말씀에도 순종했고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잘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붙잡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의 거룩함, 나의 선행, 나의 헌신을 붙잡고 성찬에 참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 그런 거룩한 삶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은혜의 결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순종하며 살은 거지. 내가 남들보다 특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고, 내가 남들보다 특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정말 경건하게 잘 살았다고 그 경건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려는 생각을 가진다면 내려놓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 잘 살았는데요, 그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실패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도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필요한 줄 알기에 그 성찬의 은혜를 다시 한번 드리워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고 싶어서 나와왔습니다. 이 떡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 대신받은 형벌로 찢겨주신 몸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잔은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잔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한 줄 아는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고, 그래서 감히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성찬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주는 은혜를 사모한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찬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확신시켜주는 자리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시켜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부족함이 깨달아진다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이미 형벌을 받았음을 믿으시고 회개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면 그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원수되었던 나 대신 형벌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확신, 제3의 확신을 가지게 되시고 나아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감격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을 구호로 삼았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것을 믿기에 주님의 떡을 받을 거고 잔을 받을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세 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나의 구원, 예수님의 고난 나의 구원, 예수님의 고난 나의 구원.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서 성찬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 계신 성도님들은 성찬 받으실 성도님 2층으로 다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니.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각기 제 길로 간 양이 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기준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고난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찬을 통해 제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